샬롬. 자, 잠시 하던 거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은 주님께 정말 주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놀랍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는 마음에서 부르는 찬양인데요. 진짜 신나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가사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마라나타 청년부가 다 같이 입 벌리면서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신실하심 놀라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인데요. 우리 이번에 처음 하는 찬양이기도 한데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늘 조급하고 주님 왜 이건 안 되죠?
주님 왜 이렇게 나는 힘들죠? 하면서 불평불만하게 바쁩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이 상황에도 왜 이렇게 어렵죠? 왜 우리는 핍박받아야 되죠? 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 예배를 지키는데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우리의 중심을 흔들게 만들죠? 하지만 주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다 계획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 하나하나를 이미 예비하신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불평불만해봤자 주님은 아들아 딸아, 내가 사랑하는 딸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조급해하느냐? 내가 다 예비하고 너네가 이럴수록 나를 더 찾고 나를 잡고 나에게 간구하면 내가 다 내어주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나타낼 때니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테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이럴수록 더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만들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중심을 잘 잡아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편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서은교 부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혼란과 어지러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이들이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복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헌신이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부족함 없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려움이 참 많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주변에 우리 가까이 또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위축된 상황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라는 것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귀한 시간들을 주 앞에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좋은 편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어느 한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집에 초대해서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고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제 섬기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요. 또 자신의 일을 돕지 않고 말씀만 듣는 동생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있는 그렇게 지내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르다가 생각했던 대답보다 마리아의 더 좋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서 영접했을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12명의 사도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지역에 먼저 보내셨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요,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등장과 복음의 전파로 전통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복음이 선포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도 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예수님께 질문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당시 상황은 어떻게 보면 복음이 선포돼서 혼란 아닌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선포되어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복음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생겼지만 나에게 믿음은 왔지만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궁금해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시간을 통해 또한 사람들이 말씀을 깨달아 갔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 예수님 직속 제자라고 할 수 있는 12사도도 아직까지는 완벽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고요, 완벽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12사도도 그런데 당시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도 여전히 아직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은 뻔한 이야기일 겁니다. 당연히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든 아니면 개개인의 모습이든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생활하는 성도라면, 이렇게 사는 성도라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만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마르다와 같이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봉사는 좀 안 해도, 그렇죠? 우리가 봉사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봉사 열심히 했잖아요. 봉사 좀 안 해도 마리아처럼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떨 때는 좀 혼란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은 가끔 이런 이야기도 하죠.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교사 세미나나 이런 데 강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가 꼭 들어가냐면, 교사들을 앞에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사들이 연말 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죽어도 올해까지만 교사를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매해 연말에 하지만 그렇게 20년을 한다는 거죠. 그게 교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건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때로는 선택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좀 다르게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더 좋으세요? 마르다? 마리아? 아니면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자신은 이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은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게 좋으신가요? 둘 다요? 그렇죠. 대답하기 어렵죠. 그렇죠. 둘 다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대로 본문을 읽은 대로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일을 했던 마르다보다 동생인 마리아의 모습을 더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칭찬도 받고 예수님 발치에서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편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말씀을 잘 듣고 앉아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칭찬받는다.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둘 중에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말씀만 듣던 마리아가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봉사했던 마르다가 믿음이 더 좋았을까요? 만약에 저에게 예전에 이렇게 질문했다라면 저도 대답하기가 곤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히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칭찬하시니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뭐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곤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으니까 마리아를 칭찬하셨으니까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르다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40절 상반절에 지금 마르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설명하는데요. 40절 상반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마르다는 분주했다라고 상황 설명을 하죠. 그의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일이 많아서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르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뭘까요?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은 아주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는 누군가 영접하면 주인된 모습으로 당연히 주인된 역할로 섬겨야 됐습니다. 바로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일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 상황 또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 것이 마르다의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의 문제라고 말한 이 분주하다라는 것은 산만하다라는 뜻 아시죠? 어떤 뜻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빗나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작 그 일로 집중해야 하는 것에 마르다는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져 있고 빗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곳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기 전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또한 머물렀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이 거쳐간 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또한 그 마음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모습과는 다르게, 원하셨던 마음과 다르게 빗나간 모습으로 또한 산만한 모습으로 분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 마음이 빗나가 있고 산만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가긴 했는데 열심히 달려가 보니 별로 남는 게 없어 보이고요. 열심히 해봤더니 나에게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느낌. 이럴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마르다처럼 우리가 만약에 마르다처럼 정말 예수님을 위해 정성을 다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오늘 말씀처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라는 말을 우리가 듣는다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 41절, 42절을 좀 더 쉽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절, 42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면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면,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마르다는 답답한데 좀 돕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야,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어. 그는 그것을 뺏기지 않을 거야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지금 자신이나 마리아나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 영접했으니 그분들을 위해서 뭐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그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말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마르다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을까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전과 같이 우리가 봉사할 수는 없고, 또한 그렇게 또 달려가고 열심히 하긴 하지만 예전과 같이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이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것을 꼭 교회 일로만 국한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열심히 살고 정말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아마 우리도 마르다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절망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데, 정말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그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말씀만 듣고 가는 사람들 보면서 이제 좀 일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저 사람 좀 뭐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야, 그들이 좋은 편을 선택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죠? 할 말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뒷이야기가 이 말씀에서 나오진 않지만, 마르다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말씀을 들었을 때, 다른 복음서에 등장한 마리아를 좀 살펴보면 마리아는 분명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마르다는 변명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아니,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겠죠.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정신없이 하고 있었던 모습,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 때문에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마르다는 발견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분명한 건 마르다는 많은 일을 하면서 염려했고 근심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봉사와 섬김 가운데 또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모습이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라면, 그런 모습이 발견된다라면 우리 또한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염려와 근심에 빠졌다라는 말씀을 하였고 마르다는 그렇게 들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마르다가 많은 일을 하면서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주하다라는 의미를 조금 전에 살펴봤죠. 그런 의미처럼 마르다가 산만하며 정말 빗나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마르다가 염려와 근심에 쌓여 분주했던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그 집의 주인이 아직 마르다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봉사했지만 그 주체가 자신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했고요. 내가 초대해서 영접했으니까 초대한 주인으로서, 그런 주인으로서의 관례를 통해 내가 봉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마리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이러한 모습이 마르다를 분주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주인인 그 집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오신 후에는 이제 그곳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란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 집을 어떤 노력을 얻었든지,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이 주인이란 것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일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자신을 내려놓고 그곳에 예수님이 주인이란 것을 깨닫고 영접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르다는 그곳의 주체가 자신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믿었겠죠. 주인이라고 고백은 했겠죠. 하지만 여전히 자신도 주인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또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각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봉사와 섬김, 교회의 일, 여러분의 일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공간의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된다라면 우리도 마르다와 같이 분주할 수밖에 없고 염려와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많은 일이고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봉사와 섬김이 된다 할지라도 그 주체가 나 자신이 되면 그건 분주한 일이 되고 결국 염려와 근심으로 끝나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칭찬하신 마리아처럼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오늘 말씀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와 다르게 칭찬을 받은 마리아, 이렇게 좋은 선택을 했다고 평가받은 마리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다른 말씀에 보면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마리아가 그런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이한 모습이 없어요. 마리아가 하는 행동은 39절에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뭐라고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다는 표현밖에 없어요.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나 다른 게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게 힘드세요? 아니면 정말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힘드세요? 말씀 듣는 게 힘들어요 지금? 네. 그렇다면 마리아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니까 당연히 마리아 편을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리아가 좋은 일을 선택했으니까 당연히 마리아가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우리처럼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구 편을 들까요? 마르다 편을 들 겁니다. 왜요? 마르다가 하는 일이 더 값져 보이잖아요. 더 커 보이고 더 힘들어 보이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밑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더 힘들어 보이니까 마르다 편을 들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모습이 더 좋은 편을 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리아가 한 행동은 그냥 편하게 앉아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냥 편한 모습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것보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체질이어서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르다와 예수님 그리고 몇 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간에서 마리아에게 주인은 언니 마르다도 아니었고요, 제자들도 아니고, 그리고 더더욱 자신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주인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집에 오면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알았을 거예요. 왜? 그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던 마리아였지만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분명히 마리아에게도 일이 많고 분주했을 거예요. 또한 많은 일들 때문에 염려와 근심도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곳에서는 분주함도 염려도 근심도 마리아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고 그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밖에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마리아에게 정말 말씀을 들을 때 그 분주함이 다 없어졌던 걸까요? 염려와 걱정이 사라졌습니까? 그 위엔 걱정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요한복음 또 말씀드리겠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오라버니가 죽는 상황도 펼쳐지고요.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그에게 또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줄어서 이제 많은 일들도 없어져서 한가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을 것이고 염려와 근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분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목적에 빗나간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분주하다라는 것이 단순히 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렸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일의 주체가 예수님인지 아닌지, 예수님인지 우리 자신인지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듣다는 귀 기울이다, 의도를 가지고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청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경청은 뭘까요? 내 입장에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은 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듣는 것이 경청이죠.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던 것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봉사도 하고요, 섬기기도 하고요,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해야 하지만 그 주체가 내가 된다라면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을 낳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소리 내면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게 내가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소리는 지르지만 정작 그 소리가 자신의 소리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소리가 아니라 내 소리고 내 주체,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라면 그 일은, 그 상황은 주변을 분주하게 만들 것이고 주변의 염려와 근심을 만들어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경청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르다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르다에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분주하구나, 염려와 근심이 많구나라 하면 그 분주함을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요,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러한 일들로 참 많은 내면의 싸움을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도 싸워 나가야 될 겁니다. 이런 싸움이 계속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싸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 주인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말씀에 나온 마리아를 보면서 결론적으로 나왔지만 누가 더 믿음이 좋았었는지, 어떤 것이 더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말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판단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마리아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그렇게 또한 말씀이 선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똑같은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분주하구나, 염려가 많구나라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아까 말씀드린 나사로가 살아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죽었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2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이제 많은 일로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에 쌓였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런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마르다가 여전히 불평과 불만, 아니야 그래도 내가 내 뜻대로 살아야 되라고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반대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앉아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제가 체질입니다. 역시 예수님이 정말 잘 보셨군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아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와 섬김과 그 역할을 다 감당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봉사와 섬김 그리고 또 많은 일들로 분주한 삶을 살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경청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훈련받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좋고 누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앞서 있고 누가 더 뒤쳐져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둘 다 들었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 둘은 주님과 한 공간에 있었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봉사를 하던 말씀을 듣던 주님과 한 공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몇 가지만 하든지라고 나와 있지만 한 가지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아까 저희 우리말 성경에서 봤죠. 한 가지면 돼라는 뜻입니다. 그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봉사를 하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다시 또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세상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가장 우선이 뭘까요? 내가 외치는 걸까요? 듣는 겁니다. 일을 하는 걸까요? 들어야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주하다. 그건 염려와 근심을 낳는다. 멈춰라.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으로 그런 미명하에 자신의 일들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에 처해져 있습니까? 봉사하고 섬기고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그 일은 분주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말씀만 듣고 또 말씀을 듣고 살아가길 노력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서 여러분을 움직일 것이고 여러분이 능력 있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사명, 각자에게 다 주신 어떤 건지 모르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경청하면 서야 될 때를 알아요. 때로는 잘 모를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경청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체가 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 공간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함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며 달려가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분주해지고 그것들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려고 해서 그렇게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이 쌓였던 것을 기억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모든 것의 주체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의 주인과 주체가 주님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이 멈춰라 하시면 멈추고 주님이 분주하다 염려와 근심이 많다 말씀을 들어라 할 때는 그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신 없다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죄를 감당한다고 하지만 그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의 삶이 분주하며 그 일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에 쌓여 아버지 낭망하여 좌절하다가 마음을 고백하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 그 일들과 그 모든 가운데 주체가 되어서 아버지 주인 되신 주님을 잊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달려가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분주함으로 나타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처럼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라 하실 때 우리가 경청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 경청을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주님이 주인이어서 말씀하신 그 음성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주시며 우리의 능력이 아닌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날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선포해 우리의 말씀이 심려질 때 주님이 멈춰라 하실 때 우리가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나아가 할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 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이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들의 삶 속에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며 나라를 위한 것이 되게 하시며 주 뜻으로 아버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망하니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의 구주되심을 고백하오니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두 함께 맡기오니 인도하옵소서. 주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을 주여 자녀 삼아 주시며 혼란과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또한 봉사와 섬김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 또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에 쌓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주체가 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여서 정말 주님이 멈춰서라 할 때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라 할 때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먼저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또한 청년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갑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며,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주님의 은혜를 보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이 힘이 되어 줄 수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과 주님이 하라 명령하신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으로 분주하며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여 함께 이 시간 예배하며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또한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동옥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